다시 구약 성경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이라는 산 아래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에게 듣고 받고 또 배운 율법서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해서 비단 종교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레위기 안의 율법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법률 등등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거기에서 살게 될 국가적 공동체를 다루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신과 인간 사이에 종교적이고 영적인 측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과 생활 전체를 관여하고 계십니다. 영성이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성이라고 해서 오직 교회와 예배와 기도 등과 같은 내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 참된 신앙이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삶과 생활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영적인 영역을 가르쳐 주시는 것의 결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사법의 영역, 행정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교에서 정치 이야기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교회에 갔더니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해서 더 교회에 안 나간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일까요? 또한 정령 설교는 정치에 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직 기도와 예배와 회개와 치유와 축복과 같은 개인적이고 신앙에 해당된다고 일컬어지는 소위 그런 영역만을 지키며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성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 설교 역시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으면 교회도 말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 주제를 말씀하고 있으면 설교자도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설교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 본문에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설교 역시 그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정치를 말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치와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주제를 외면하고
오직 영성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적 영역만을 전도나 복음이나 회개나 기도나 이런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을 다루는 그런 설교들이 바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선거가 임박했을 때 교회에서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밀어라 등등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하듯이 개입해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제해야 되고 규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일치해서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것은 설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은 분명하게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민감한 주제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즉 땅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정치 경제적인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분명한 확고부동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자동적인 결론은 인간은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땅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냐?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땅을 빌려 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땅의 절대적 소유자가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사람이다. 잠시 허락받아 그 땅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23절은 확고부동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그리고 우거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임시 거주자라는 뜻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대전제입니다. 그렇다면 땅은 왜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는가? 왜 인간이 땅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자연 산물입니다. 내가 내 땅을 만들어내서 내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내가 오기 전부터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따라서 만든 자가 주인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만든 자가 주인이죠. 인간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땅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샀을 수는 있어요. 내가 돈 주고 그 땅을
샀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내가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샀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주인이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이 땅은 내가 주인이다, 내 거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샀어도, 현재 내 땅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이 땅의 원래 주인, 진정한 주인은 이 땅을 창조하여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가지는, 토지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수한 점은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땅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땅을 나누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지, 야, 땅 없다, 땅 부족하다, 땅이 모자란다 라고 해서 내가 손으로 쓱쓱 만들어서 지구 외에 또 다른 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땅은 이 지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양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 있는 땅을 없앨 수도 없어요. 못 쓰게 되었다, 버린 땅이다 라고 우리는 말들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없어졌나요? 땅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 쓸모없는 땅이다, 주인 없는 땅이다 라고 말할 뿐이지, 주인은 하나님으로 엄연히 계십니다. 따라서 땅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더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처음 만든 그대로 불변하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든 자가 하나님이요, 딱 이만큼으로 양을 제한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토지는 특수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특수합니다. 이 땅 말고 또 하나 특수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신체.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만 그 자녀가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가 자식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이 생명을 만들어낸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질서를 통해서 부모라는 남자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된다라는 것 뿐이지,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 생명을 만들어낸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인간도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주인이다, 누구는, 저 사람은 누구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가 틀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 흑인들을 팔고 사고 해서 자신들의 노예로 부렸어요. 저 흑인은, 저 노예는 내 거야. 그래서 주인이 자기 노예를 죽여도 돼요. 여자 노예는 데려다가 성의 놀이개로 사용해도 돼요. 심지어는 돈 받고 팔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노예 제도가 성행했지만 그것이 지금은
자리를 붙일 수 없게 된 까닭은 인간의 생명도, 인간의 몸도 사람이 주인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 인간의 생명도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땅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나는 거기에 와서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내가 돈 주고 사서 등기를 했다고 해서 이 땅은 절대적으로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땅은,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은 임시 소유자다 라고 확고부동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땅은, 부동산은 배타적으로 개인 소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땅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으로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크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는 땅이 많아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은 땅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불균형한 땅의 소유, 불평등한 땅의 소유,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보시지 않습니다. 왜 네 것도 아닌데 네가 많이 가지고 저 사람은 없느냐? 왜 너는 많은데 저 사람은 땅이 없거나 적으냐?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지불하고 땅을 산 건데요? 라고 대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 주고 샀다고 해서 그렇게 넓은 땅을, 많은 땅을 혼자 독차지해도 된다라고는 하나님은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정도 이상의 땅을 많이 독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땅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나만 큰 땅을 홀로 독차지하고 쌓을 것이 없도록 곡식을 거두고 쌓아두고 썩어나가도록 방치하고 이것으로 더 큰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땅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인간에게 임시적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땅을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땅을 절대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도 소유하려고 몸부림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다 하나님이 만든 땅에 같이 살고 있는데 땅이 많은 사람과 땅이 적은 사람, 심지어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 현실은 성경으로 비추어 볼 때 올바른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이 인간의 배타적인 절대적 소유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거기에서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불평등.
어떻게 불평등이 발생하느냐? 우리 현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사업해서 번 돈, 그 수입이 땅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해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한 달을 일해가지고 100만 원 수입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 20% 100만 원을 벌었다면 20만 원이나 뭐 30만 원 이 정도는 그 건물의 주인, 땅의 주인에게 다달이 바쳐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일해서 번 돈, 내 노동, 내 땀의 대가로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중에 일부는 20만 원 혹은 30만 원은 많게는 한 50만 원까지 내가 빌린 땅의 주인에게 다달이 바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일해서 돈을 버는데 그 일부를 남에게 줘야 돼요. 그럼 그 땅의 주인은 결과적으로 보면 일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다달이 땅만 갖고 있으면 꼬박꼬박 돈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건물의 주인이 한 사람에게만 세를 준 게 아니라 5사람에게 세를 줬다라고 치면 한 사람당 20만 원씩 임대료를 받는다, 다달이. 그럼 5사람에게 주면은 100만 원 수입이 가만히 땅만 갖고 있어도, 건물만 갖고 있어도, 아무 일 안 해도 한 사람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고 노동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이 가만히 있어도 땅만 갖고 있으면 꼬박꼬박 나에게 착착착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그럼 요 땅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쪽에 땅이 또 있어요. 저쪽에 건물이 또 있어요. 여기서 한 달에 100만 원, 저기서 한 달에 200만 원, 저기서 300만 원. 그러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일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해도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쪽 땅에서 얼마, 이쪽 땅에서 얼마, 저쪽 땅에서 얼마 해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가만히 앉아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소득, 불, 아닐 불, 노, 일할 노. 일하지 않아도 얻는 소득이 불로소득이에요. 땅만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저절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즉 노동 없이 얻는 소득은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으면 기가 막힌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가 되는 거래잖아요. 옛날에는 장래 희망은 대통령, 과학자, 뭐 군인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거의가 다 건물주래요. 건물주. 심지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말까지, 농담까지 오고 갈 정도로 땅만 가지고 있으면 대박이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길을 쓰고 사람들이 땅을 사려고, 부동산을 늘리려고, 건물을 가지려고 온 나라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이 가져오는 기막힌 또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땅은 가만히 갖고 있기만 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처음에 100만 원이던 땅이 시간이 흐르면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땅을 가지고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상당한 가치로 땅값이 올라가서 재산이 증식합니다. 그래서 이 땅값 올라가는 것이
그 노동 가치상 일해서 버는 돈 수입이 늘어난 것보다 이 땅값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더 많이 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부동산을 마련해 놓고 몇 년 지나고 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되팔면 일해서 버는 돈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까지 땅 하나만을 가지고 큰 수입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은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땅 가지고 있으면 다달이 들어와. 그렇게 계속 수입을 얻다가 몇 년 후에 팔아. 그러면 더 큰 돈을 한꺼번에 그 차익으로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땅이 그대로 세습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일평생 일 안 하고 수입 들어오고, 이 땅을 팔면은 더 큰 땅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재산이 가지고 있으면 눈덩이 굴리면 눈덩이가 커지듯이 땅만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알아서 재산이 크게 늘어나요. 그런데 이 큰 재산이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줘요. 그럼 그 태어난 자식은 공부 안 해도, 일 안 해도, 노동 안 해도, 취직 안 해도 그냥 태어났다는 것만 가지고 부모에게서 처음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으니까 그 재산만 잘 굴리면 재산이 더 늘어요. 월세 들어와, 팔아서 크게 차익 얻어, 더 큰 땅 사. 한 사람에게 과도한 땅 소유권을 허락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출발부터 땅이 있는 채로 출발한 사람은 가만히 일평생 살면 땅이 훨씬 더 늘어나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태어날 때 아무 재산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굴릴 게 없어요. 일평생 애를 써도 남의 집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밖에 못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해서 번 돈도 새로 내야 돼요. 집세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이 사람은 재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평등의 구조가 우리나라는 거의 정착을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꾸기가 어려워요. 땅 많이 가진 사람이 그저 내놓을 일도 없고, 처음부터 출발부터 가난하고 땅 없이 시작한 사람은 이걸 뒤집을 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 전쟁 이후 60년, 70년, 80년, 90년 이 정도를 살아온 분들에게는 기회가 많았어요. 이걸 뒤집을 수 있었어요. 우리 또 부모 세대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걸 뒤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초등학생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으로 큰 빌딩이나 땅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부자들 자식들에게는. 아직 몇 살 안 되고 10대인데 할아버지 재산, 부모 재산, 땅, 건물 등기가 그 손자 손녀들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면 건전한 노동보다는 부동산 투기로 한몫 대박을 치려는 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더 쉽게 벌려는 투기 심리가 발생해서 온 국민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온 국민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임시적으로 너희들이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오늘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여기 영영이 나옵니다. 영영이. 한번 누가 샀다고 해서
대물림하면서 세습하면서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유권이 누구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땅은 내가 주인이다. 여기에 대한 더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경 말씀에 땅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구약 시간에 배운 것처럼 땅을 다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각 집안마다 땅을 분배해줘서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한 집도 땅 없이 시작하는 집안이 없었어요. 다 농사지을 수 있는 일정 정도의 땅을 다 확보받고 나라로부터 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해요. 그리고 왕이라고 해서 백성의 땅을 함부로 뺏거나 주인을 몰아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이스라엘에는 일정 정도 지켜져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 중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열왕기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들어봤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느냐? 이 아합이 왕이 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페니키아라는 외국 그 왕의 딸 공주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땅을 함부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해 왔었어요. 그리고 남의 땅을 뺏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이 법을 7, 800년 동안 지켜와서 이스라엘은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고 뺏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나라를 시작할 때 집집마다 분배받고 공급받았던 그 땅을 거의 지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엄청 많은 사람도 없었고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이 고루고루 자기들 살 만큼 땅을 가진 채 쭉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 왕이 되면서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풍습은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제도에서 컸어요. 거기는 땅을 누가 엄청 많이 가져도 막지 않아요. 사유재산 제도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의 여자를 거기에서 자란 여자를 부인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두 왕과 왕비가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마음의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느냐?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 중에 어느 땅이 굉장히 탐나는 땅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스르엘 평야라고 하는 평지예요. 평야. 넓은 땅. 그 땅을 이 아합 왕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왕이라고 해도 남의 백성의 땅을 뺏지 못해요. 근데 땅을 갖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뺏을 수는 없으니까 배가 아파서 이 아합 왕이 끙끙 앓아요. 그러면 이 아합 왕이 그 이스르엘 평지 그 땅을 왜 차지하고 싶으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굉장히 높고 낮음이 심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평지가 가운데 있으면 옆에는 다 산이에요. 땅 여기만 평지예요. 그래 이 평지 여기를 왜 아합 왕은 갖고 싶어 했냐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 그 터키나 이쪽 아시아 쪽이 있고 이스라엘의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서로 양쪽 지역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사고 팔기 위해서
싣고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옆에는 산이고 여기만 평지이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도 이쪽으로 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이쪽 사람들도 이쪽으로 가려면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되는 평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나라들도 여기를 탐내고 이쪽 나라들도 여기를 탐내는 아주 중요한 땅이었어요. 거기를 이스라엘 평지라고 합니다. 아합 왕은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거기만 차지하면 여기서 지나갈 때 세금 받고 여기서 지나갈 때 세금 걷고 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요새로 치면 역세권, 목이 좋은 거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이 땅은 나봇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포도밭으로 꾸며서 포도 농사를 하고 있었어요. 나봇이라는 농부가.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땅을 갖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뺏을 수가 없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시집온 부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남편 아합 왕한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끙끙 앓습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니까 왕이 얘기해요. 갖고 싶은 땅이 있는데 왕이라고 해서 그 땅을 함부로 우리는 뺏을 수가 없다.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비웃어요. 아니 왕이면서 그까지 그 땅도 하나 못 뺏느냐. 우리나라는 왕이면 다 뺏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왜 이 모양이냐. 무슨 법이 이러냐. 왕인데도 권한이 하나도 없느냐 라고 하면서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서 이 왕비가 나서가지고 일을 꾸며서 그 포도밭의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 없앱니다. 개들이 물어뜯어요. 시체를. 그래서 그 이세벨 왕비가 등장해가지고 요 갖고 싶은 땅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평지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땅의 제도, 함부로 팔지 못하고 함부로 뺏지 못하고 부자라고 해서 땅을 크게 많이 가지고 누구는 땅 없이 살고 이것을 막아놨던 이스라엘의 오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땅의 제도가 이때를 시작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로 막 땅 뺏고 사고 팔고 많이 차지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큰 불평등이 찾아와요. 양극화가, 요새 말로 하면 양극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큰 부자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땅도 뺏기고 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타났어. 이런 사회적인 혼란상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러했듯이 그럼 우리나라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려와 조선도 다 이런 식의 땅 투기 때문에 나라가 결국 망했어요. 고려도 망한 이유도 이거고 조선이 망한 이유도 땅을 어떤 개인이 많이 차지하는 이 제도 때문에 망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는 이 땅에 대한 개인 소유권, 개인 등기 제도가 조선시대까지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영구 지배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구 지배할. 땅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사람이 와서 보니까 땅 제도가 엉성해. 누가 주인인지도 몰라. 요 땅 하나의 주인이 3-4명이고 이렇게 제도가 엉성하고 개인 소유가 불분명하면은 일본 본토의 사람들 데려와다가 한국 땅을 차지하고 악착같이 뜯어먹게 하기가 불가능해요. 일본에는 그게 다 돼 있거든요. 소유권이 분명해야지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땅을 다 조사하고 등기 제도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번지수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번지수가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땅을 다 측량하고 해서 땅을 나누고 번지를 책정하고 요 땅은 누구, 요 땅은 누구 거 등기 제도를 그때 마련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 등기 제도를 땅 측량을 왜 했느냐? 한국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차지하고 일본 사람들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큰 땅을 차지해가지고 다 지주들이 됐어요. 지주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을 다 뺏어서 일본 사람들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한국 농부들은 다 소작인이에요. 소작료를 엄청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여러분 봄에 먹을 것 없어서 굶는 보릿고개란 말이 바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일본 지주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한국 농부들은 땅 없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때 발생한 가난을 일컬어 보릿고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땅 투기, 땅 개인 소유 이것이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발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서울의 강남권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가 바람을 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어떠하냐? 우리나라 국민의 1%, 상위 1%가 우리나라 땅의 부동산의 99%를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이 99명분의 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99명이 한 명이 가져야 될 땅을 쪼개서 나눠서 서로 경쟁하며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태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가 세습되죠. 기회가 균등하지 않죠.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해, 애도 못 낳아, 직장도 못 가져, 비정규직이야. 이런 식의 시대가 사회가 지금 고착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레위기 말씀 너희들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다. 함부로 사고 팔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과도한 땅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결정되고 고착된 이 제 땅 제도 부동산 실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현실적으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됩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제도를 정착하면 이것이 균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0여 년 전부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세금을 매기고 많이 팔아서 많은 땅값을 얻는 사람에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20여 년 전부터 노력해 왔는데 이 부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절대 못해, 절대 안 돼, 내 재산은 건드리지 못해, 난 세금 많이 못 내, 이런 식의 저항 때문에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불균형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세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고려가 망했듯이 조선이 망했듯이 우리나라도 바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 내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사실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것인지 내 재산, 내 땅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누어야 한다, 한 사람이 지나치게 땅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 원칙을 거스르고 내 재산을 지킬 것인지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선택하고 입장을 정립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 재산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고루고루 균등하게 다 나누어 가져서 누구 한 사람도 굶는 이 없고 누구 한 사람도 지나치게 많은 땅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지만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무너지고 왜곡되어서 지금은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땅이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 이런 불균형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땅은 다 내 것이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나눌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자원하여 땅을 줄여갈 수 있도록 없는 자에게 이 땅이 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원칙을 정립하고 그것을 준수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